주변에 무료 급식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가끔씩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나 밭에 있는데 시간이 있느냐고. 그러면 가죠. 가면 거기에 고추나무가 쫙 있고 또 상추가 종류대로 쭉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미 가서 아주 큰 것만 땄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또 그 많은 것들이 또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근데 참 유독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라고 가서 보면 그 전보다도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게 고추가 큰 거예요. 그리고 상추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마당에 있는 고추도 그래요. 제가 물을 아무리 줘도요, 별로 그렇게 크는 속도가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띄어. 근데 비만 한번 왔다가 나가보면 큰 게 엄청 커요. 지금도요, 엄청 큰 게 몇 개가 달려 있어요. 이따가 점심 때 고추를 좋아하는 분은요, 따가지고 올라가서 드시면 돼요. 얼마 전에 무화과 묘목을 하나 가져다가 화단에 심었어요. 그때 한 무화과가 한 7개 정도 달린 것을 갖다가 심었는데 지금은 어제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20개 가까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그만데 물을 갖다 줘서는 그렇게 크는 성장 속도가 별로예요. 근데 비만 한번 오면 순이 또 부쩍부쩍 나와서 금방금방 새순이 생겨지기도 하고 또 열매가 달려진 것들이 아주 큼지막하게 커져가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추 이렇게 따면서 물었어요. 이 나무 한 그루에서 고추를 몇 개나 딸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 100개는 충분히 딸 것 같아. 100개는 따겠죠? 그랬더니 100개는 따죠. 그래서 다른 요 근처에 또 이제 그런 목사님 계셔서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고추나무 하나에서 고추를 몇 개나 따요? 그랬더니 그 밭에 저기에서 거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하고 토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둔덕을 얼마나 이렇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 다르대요. 또 그것도 많이 따면 200개도 딸걸요. 그래요. 그 나무 하나에서 참 신비한 건 가서 땄는데요. 그 다음에 가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있어요. 또 있고 몇 달을 먹어도 될 만큼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단비로 주어지는 영양분이 되어지는 그 비도 과하면 중국의 지금 사태를 보는 것처럼 일본의 그 도시 하나가 완전히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 하나가 어제 보니까 세계는 지금인가 보니까 엄청난 그런 피해,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로 오랜 동안 100년이 넘는 동안 온천으로 해서 유명한 그것도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무섭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저 강원도 쪽에 부산에 엄청난 그런 비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메뚜기 때 코로나19 그런 모든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이것의 원인이 뭐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지혜도 역시 많이 모아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역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겁니다. 나무 하나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범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어떤 믿음의 갈림길 속에서, 믿음의 선택의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도, 또한 우리가 매 순간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하여서 소위 얘기하는 수문학 광장의 그 대집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홍수로 인하여서 그 주변 국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위험천만한 그 지경에 이른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제 부산과 또한 강원도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날 줄, 멈출 줄 알았던 것이 지금 7개월째 이어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역시 더더욱 어떤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겠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개인이 되어졌든 가정이 되어졌든 나라가 되어졌든 어느 누구에게든지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의 최선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행스럽게 각 교회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 내려졌던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예배에 대하여서 금지되어졌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예배에 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진실된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때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가장 절실한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부흥,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숫자적인 그러한 증가를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입견부터 상당히 안 좋은 단어로 이제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6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부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흥은 믿는 자들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부흥이 오면 통해 자복하는 아픈 심령이 생겨나지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는 심령의 되돌이킴, 다시 얘기하면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에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생겨져요. 믿음이.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마다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성경에 보면은요 3대 부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 성내에 그런 부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지는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는 오순절,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의 부흥이 있어요. 이것은 각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미스바 성내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흥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다락방의 그 부흥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한 부흥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수문학 광장의 부흥은 말씀을 통한 부흥이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부흥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의 부흥입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그 한 대목, 한 챕터가 뭔가 하면 국회에서 일어나는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청문회에 대한 그러한 토픽입니다.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 참 어찌 보면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공의고 무엇이 정의고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세먼지는 요즘에 사라졌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의식 수준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하는 사태거든요. 이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힘 있으면 무조건 힘으로 누르는 것이 정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그것이 불이라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막 목숨을 내걸었던 이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동일해지는 이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옳다 그러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나와지는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이 말씀 집회는, 말씀성에는 바로 그것을 완벽하게 깨부수는 사건으로서의 부흥회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마다 깨달음이 와졌어요. 아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내가 가치 기준으로 여겼던 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런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옳다고 여기진 않으리라, 그런 결정들을 하기 시작해요. 어찌 보면 요즘에 보면 참 추해 보이는, TV에 나와지는 추해 보이는 몇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든 것도 역시 우리 모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느헤미야서에 나와지는 이 부흥회이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이제 스룹바벨에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는 그러한 1차적인 어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관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에서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쌓게 되어지죠. 이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어졌어요. 고생도 어느 정도 끝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벽까지 다 완성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다 포로로 돌아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 거주하면서 안정을 취하면 되겠다 할 정도로 뭔가 모든 것들이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7장 7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은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평안하게 거주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50여일 동안 성을 쌓고 울타리 공사를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벽을 완성하고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더 이상 뭔가 침략을 받고 그리고 다시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7장 1절을 보면 레위 자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도록 그들이 이미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 속에서 이제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파수꾼, 그 성벽을 완벽하게 지키는 파수꾼, 그것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가 하면 바로 그 역할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풀이하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죄악 사이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는 그 천병이 누구냐? 파수꾼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말로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세워져야 될 존재는 누군가 하면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워질 때에 이 사회는 이제는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공의를 외치고 길거리로 나서는 것도 어떤 모습으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전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세워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급선무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파수꾼을 세우고 난 이후에 더 나아가서 생각한 것이 파수꾼 세운 것만 가지고 되지 않겠다. 뭔가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성은 아무리 우리가 세운다고 할지라도, 지킨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이 느헤미야는 수문학 광장으로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이제 읽게 합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의 필요성은 이제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동일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역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고 분명하게 어찌 보면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마다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야 합니다. 수문은 분명히 물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문은 기온샘 앞에 있는 문을 의미합니다. 이 문은 유다의 13대왕 시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이 이제 있을 것을 대비하고 세운 그런 문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물을 이제 막고,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무슨 그 해독 독이 될 수 있는 것을 뿌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을 먹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막고 오벨 언덕의 견관 안반을 뚫고 지하수를 개발합니다. 그것을 성내의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여서 저수를 하고 성 밖에 있는 시온 그 기온샘, 이것으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지혜를 짜내게 되어집니다. 그 바로 기온샘 앞에 있는 공터를 수문학 광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실로암못, 기온샘, 이것은 분명히 영적 의미로 그들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들이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곳으로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스바를 이제 또한 수문학 광장을 지금 어디로 봐야 되느냐,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면 교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들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성전으로 모여들미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부흥은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160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계속 침략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은 16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봤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16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기갈되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의 젖줄이 다시 흘러넘쳐야만이 그들은 그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해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낭독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마치 시편 42편에 나온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한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런 말씀처럼 그들은 모였고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가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여섯 시간 동안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은요, 그 말씀에 젖어들기 시작해요.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각해 보면 이제 에스라에 서 있는 그 강단 우편으로 6사람이 서고 좌편은 7사람이 서서 에스라가 이제 모든 백성에 서서 말씀을 펼쳐놓고 읽을 때에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들의 입에서 아멘 아멘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와 동시에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든지 말씀을 펼쳤더니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응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더니 그들은 울기 시작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하나 둘씩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지나갔던 시간들이 깨달아지면서 울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지금까지 펼쳐졌던 그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이제 되돌이켜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깨닫게 하며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깨달아지니까 울음이 와져요.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전에 은혜 받은 분들의 간증,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날 죽을 고비를 겪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살하려고 할 때에 그들 앞에 갑자기 뭔가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쫙 돌아가면서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의 그러한 필름이 쫙 돌아가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 앞에서 멀쩡하게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오늘 예배가 이 강산에 정말로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문학 광장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합시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느헤미야서 9장에 요약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첫째는 교만하여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들이 두 번째는 주께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두령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셋째는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하나님 대신한 것을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네 번째는 큰 복을 누리면서도 율법을 등 뒤로 한 채 선지자들을 죽인 죄를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를 섬기지 못하고 악행을 행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회개하면서 우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선포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지금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일, 다시 얘기하면 은혜가 쏟아지는 이 날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즐길 것을 요청할 정도로 회개 운동이 강권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그들과 결혼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맺었던 불법적인 관계를, 악한 관계를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요, 국회의원 중에 예수를 믿고 안수 집사고 장로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올해 이번에 21대에서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은 못돼도 3분의 1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유익함을 주고 그들에게 믿게 보이면은 뭔가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겁나서 세상 사람들과 짝해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에서 나와지는 수문학 광장의 그 부흥 집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맺었던 관계, 불법적인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불의를 나누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잘못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십시오. 잘못된 친구 관계, 잘못된 거래 관계, 잘못된 대인 관계, 잘못된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가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자복했어요. 깨닫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돌아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죄를 시인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다윗도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자복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그 죄가를 배상할 수 있을지도 물었어요. 요즘 국회 청문회나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참 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만큼 요즘 어때요?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찌르고 때리고, 이런 모습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사탄이 득세해도 아무 소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밀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죄를 동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되게 만들려고, 의롭게 만들려고, 선하게 만들려고 국회에 보내봐도 그 짓거리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들만이겠는가? 우리는 안 그런가? 진정한 회개했을 때,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수문학 광장의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에게는 1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기쁨이 회복되어졌어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부흥은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어떤 삶이 변화되어 이제 10장 30절에 가보면 이방 혼인을 금지했어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혼인을 금지해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10장 31절에 가보면 혹시 이 땅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는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주일날만큼은 물건도 사지 않겠다고
결단할 정도로의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10장 35절에 보면 성전 봉사를 위해서 첫 열매, 첫 소산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첫 열매를 바치는 결심. 그와 동시에 10장 37절에 보면 말라기서 3장 8절에 나타난 11조의 규정을 지킬 것을 결의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기를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완벽한 피오나를 가져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최선은, 절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며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6절을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각종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모든 병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하면 우리에게 풍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일 또한 예배를 회복하는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다시 지금 어떤 시대가 되어졌어요? 프랑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성전이 되어지는 대위기가, 영적인 암울함이 지금 이 시대의 표상으로 드러날 정도가 되어졌으면 이제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수성도들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수문학 광장에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우리 성전으로 모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우리 가족의 회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회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이 이 민족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